감기 조심합시다. 시작.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목사님도 어제 처음 포청 만나서 토요기도에도 못 나올 정도로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40년을 살았던 어느 한 분이 늘 언제나 관심은 이렇게 응모하면서 또 로또도 사기도 하고 복권도 사기도 하면서 당첨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걸 시도해봤지만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당첨이나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대형마트에 가면은 또 응모권도 있고 또 뭐 라디오 방송에서도 뭐 하게 되면 또 신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품 타는 것도 다 신청했지만 하나도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지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다가 그 마트 앞에 응모권이 있어가지고 응모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제주도에 40년 사셨던 분한테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응모했던 그 응모권이 1등으로 당첨이 됐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백 번을 해보고 수천 번을 해봤지만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가 당첨이 됐는데 당첨된 상품권이 뭐냐? 제주도 1박 2일 여행권이었다는 겁니다. 이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죠? 제주도에 40년 살았는데 상품권이 제주도 1박 2일 여행권이었다는 거예요. 예, 역시 감각이 조금 늦으신 분들이 저 뒷동네 많이 앉아 있네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래도 도전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오래된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1973년도 1200만 달러의 제작비, 그 다음에 더스티 호프만이 주연했던 영화지요. 근데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실제적으로 앙리 사리엘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슈라를 바탕으로 지어진 영화가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불어로 빠삐용이 뭐냐면 바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의 가슴에는 이 나비 문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그 가슴 문신의 나비를 보고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빠삐용이라 부르게 됐던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억울하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만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시도를 하게 됩니다. 탈출을. 그런데 역시나 실패하게 돼요. 이번에는 5년 동안 세인트 조셉이라는 그 감옥에서 독방 생활에 감금이 되게 됩니다. 마침내 세 번째 탈출을 또 시도하게 돼요. 그런데 역시나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그 악마의 섬이라고 여겨지는 기니아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기니아 감옥에 호송이 되고 나서 그곳에서도 시간이 흘러서 이 빠삐용은 머리가 백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마침내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그 기니아 감옥의 절벽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절벽 끝에는 커다랗게 밑에 놓여져 있는 곳은 바다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이 빠삐용은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코코넛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부대로 삼아가지고 바다에 먼저 던지고 이 빠삐용은 가만히 보니까 민물과 썰물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그 부대를 붙들고 나가면 탈출하면 얼마든지 이 악마의 섬을 떠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데 혼자 탈출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 드가라는 친구가 그 절벽 위에 같이 서 있게 됩니다. 자칫 바다에 잘못 떨어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이고 운 좋으면 그 부대를 잡고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빠삐용은 생명을 걸고 도전해서 마침내 바다 위로 떨어지셔서 그 부대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함께 탈출을 시도했던 그 드가라는 그 친구는 바다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전하지 못하고 그만 유유히 떠나는 빠삐용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의 드가의 모습으로 영화가 엔딩이 되는 것이 바로 빠삐용의 영화예요. 자유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도전했던 이 빠삐용은 마침내 자신의 그 일생을 63세에 책으로 출판해가지고 전 세계에 500만 부 책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탈출과 함께 시도했던 드가라는 친구는 평생 그 악마의 섬에서 종신형으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일화입니다.
인천 공사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에 그 회사에서 간이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데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정주영이라는 청년은 인천 그 간이 식당에서 4개의 식탁을 붙여놓고 그곳에 간이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불을 꺼놓고 그 간이 침대 위에서 누워 있는데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빈대예요. 빈대들이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이 정주영이라는 청년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참을 수 없다 보니까 이 어떤 방법을 강구했냐면 식탁의 4개 다리를 물이 담겨져 있는 세숫대에다가 담궈 놓고 이 빈대들이 못 건너오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빈대들이 세숫대에 담겨져 있는 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 정주영이라는 청년을 괴롭히냐,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수직 낙하를 내가지고 정주영의 청년의 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죠.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던 정주영이라는 청년은 인간의 지혜보다 빈대의 그 도전하는 노력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정주영 회장은 바로 현대그룹을 일굴 때까지 빈대 철학으로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이끌어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현대그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뭐라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폴 크루그만이라는 그 교수님은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정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험 정신이요, 개척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할 줄 아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뭘 말하느냐? 바로 도전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공하는데 그 성공의 이유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은 성공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실패를 해요. 공부도 실패하고 취업도 실패하고 이성교제도 실패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실패하는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여러분 실패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성공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늘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모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몇 군데가 있지요. 그 힐튼 호텔의 창업자였던 여러분 콜라도 힐튼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호텔을 이끌게 되면서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5짜리 세막대기를 들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짜리 세막대기를 그냥 냅두면 녹이 쓸어가지고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 세막대기를 녹여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다면 우리는 $200를 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막대기를 녹여서 바늘을 만들면 $3,200를 벌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서서 이 세막대기를 가지고 작은 용승철을 만들다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재를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의 몫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무나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취업도 잘 안 되는 시대이죠.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슬픈 졸업식 그리고 웃는 입학식에 대해 가지고 뉴스 기사를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고 뽑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졸업한 청년들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4장 말씀,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이 이루게 마침내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많은 지파들이 이제 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땅 분배라는 문제 때문에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공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로 쓸 수 있는 경쟁 라이벌이었습니다.
결국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목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섰지만 이 갈렙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함께 옆에서 늘 언제나 충실하게 섬겼던 인물이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공로를 세웠던 인물이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땅 분배하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은 뭐라 말하느냐? 오히려 나에게 험한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평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푸른 초장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거친 산야가 있고 험한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편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험한 것을 선택했고 이 갈렙의 신앙처럼 도전정신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편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험한 산지라 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험한 산지라고 나와 있죠. 실제적인 진명은 여러분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진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헤브론 산지에라는 커다란 거민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대적과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겠다고 외쳤던 인물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때 갈렙의 나이가 여러분 85, 85세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노년의 인격적인 고백입니까? 위풍당당한 배짱입니까?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가장 손쉬운 그런 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도전정신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장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다 보면 갈팡질팡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있는 국가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대, 30대 젊은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뭐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갈렙처럼 편안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달라고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가졌던 도전정신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나의 모든 개인의 삶에 내가 고침받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와 시대가 변화됐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에 부딪혔어요. 그때 이 모세가 의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팔을 벌려서 모세를 홍해를 향해서 외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팔을 벌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조롱성과 같이 여겨졌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갈렙도 목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구하지 않았던 그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 갈렙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낚으려고 시도를 해봤죠. 그런데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빈 그물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노력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당신께서 말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사오니, 그렇게 갈릴리 바다로 나갔을 때에 베드로의 그물에 여러분 그물이 찢겨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랜드 기업의 박성수 회장님,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잘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잘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지요.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왔던 성령의 영감이 있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것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자기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돈은 똑같이 열심히 벌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기업에, 그리고 그 회장님에게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곧장 환경을 탓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학자들이 외쳐대는 구호만이 통해서 성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인가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딛고 붙잡고 도전하게 됐을 때,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도전 정신의 근거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라. 시작.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고졸 학생을 취업시킨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고졸 학력을 가지고 LG전자에 들어갔던 그분의 그 자기 소개서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화려한 이력이나 뛰어난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졸업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자신합니다. 인텔사의 앤디 그로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는 높은 학력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대학을 다닐 때 낭만을 즐기고 있었을 때 나는 꾸준히 일을 찾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자존심에 연연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행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의 최대 경쟁력은 바로 고졸 학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 경쟁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 같은 점을 보다 보니까 하나같이 여러분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러분 12명의 10명이라는 건 84%예요. 그런데 단 16%의
소수의 보고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수의 의견을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보고 현장이 이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지요. 그런데 소수의 의견자였던 갈렙이 왜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수의 의견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려는 것을 멈췄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16%의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이 갈렙의 긍정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근거로 바로 기초한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바로 개척 정신에 기초한 바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2배나 높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희망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희망과 열정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표정과 얼굴, 목소리만 봐도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판단이 됩니다. 갈렙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0명의 기회 죽어가지고 여러분 자신 없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 있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학자로 여겨지는 맥스웰 몰츠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보다 말하는 목소리가 크게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말을 할 때 더 크게 일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때 여러분 기록갱신의 그런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보다 보면 역기를 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원반을 던지거나 창을 던질 때 이런 선수들 보다 보면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뭘 넣습니까? 기합을 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기합을 외치고 들어갔을 때에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무게나 던질 수 있는 무게에 비해서 거리에 비해서 16%가 더 던지거나 들을 수 있다라고 실험 결과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고 아무리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안악 자손들을 메뚜기와 같이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치 못할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지요. 공단이 많이 있었던 그 밀집 지역에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공단 지역에 있었던 흑인 교회에서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날 설교하러 그 교회에 들리게 됐는데 그 교인의 한 60%는 경제 대공황 때문에 다 실직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흑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실직한 거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들의 찬송에는 얼마나 힘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경제 대공황의 어려운 시기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점점 더 실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신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물어봤더니 앉아있는 흑인 교인이 하나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이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안악자성과 같은 커다란 존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넘어야 될 험한 산지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내고 넘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내 힘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정복할 수 있고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의 이 도전 근거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도전하라. 시작. 우리 같이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다 보면 갈렙이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됐을 때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 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늘 언제나 성실감과 책임감이 강조됐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늘 언제나 여호와께 순종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인물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독실하게 살아갔던 이 갈렙이 85 먹었던 그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평생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한평생 하나님을 쫓았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인생의 석양에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갈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갈렙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땅의 분배 현장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 새 학기가 되어져서 많은 대학생들이 새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숙사에 서로 많은 그런 학생들이 들어가고자 할 때에 선착순으로 좋은 방을 배정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이라는 것은 햇볕이 잘 들게 되고 화장실이나 계단이 멀리 있는 방이 바로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일 먼저 등록했던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감 선생이 묻는 거예요. 어떤 방을 줄까? 물었더니 이 학생이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구석진 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매 학기 때마다 그 요구를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구석진 방,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 학생은 졸업하고 나서 훈련에 그 학교의 총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강청한다는 것, 강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주로 경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에게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강청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비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와 같이 존재로 여겼던 그 여인을 처음에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마저도 내가 족하니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절박한 그리고 도전한 그 믿음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딸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도전하는 그 믿음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안일함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슈펜글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의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없는 국가는 조만간 몰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로 빗대서 얘기해 봅시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도 청년 목회를 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을 담당해봤지만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위기가 어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위기예요. 교회 어른들, 기성세대들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여기고 온갖 정성과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청년들 어떨까요?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30%도 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사람, 언젠가는 시집 장가 가서 다른 곳으로 갈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그냥 적당히 예배만 생활하고 그냥 떠날 사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그 뜻을 향해서 헌신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청년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니까. 나는 이곳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로 이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마 대학교 캠퍼스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 새 학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야 될 험한 산지일 수도 있겠죠. MT라든가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선배들의 권유에 의해서 술을 마셔야 될 그런 현장도 올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주의를 어겨야 될 그런 간도 올 것이고, 과연 그런 험한 산지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목적 달성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 달성을 하는, 성공하게 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워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를 그렇게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상상으로만 끝냈다면 그건 공상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선을 보내기로 마음 먹고 시행하게 됐을 때 여러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KFC의 창업자였던 여러분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던 치킨의 그 튀김 공법을 프랜차이즈 하기 위해서 무려 1005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실패로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작가였던 J.K. 롤링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을 회사에 들이밀기로 했을 때 8번이나 캔슬을 당하게 돼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홈런 왕이라고 여겨지는 베이브 루스는 여러분 그 홈런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려 1330번의 헛스윙 삼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확률이 단 1% 할지라도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망사고의 20%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사고라는 거예요. 그 20% 위험 때문에 여러분 차 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운전하고 다녀요. 모든 사고의 여러분 16%가 여러분, 모든 사고의 재해의 16%가 여러분 교통수단에 의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내일 또 서울 올라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만 여러분, 비행기, 열차 안 탑니까? 배 안 탑니까? 타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 심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차가워지고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죽어있는, 꿈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3월 뒤 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도전 정신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냥 이 세상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냥 세상이 잘 되는 그쪽 한 모퉁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삭이나 주워 먹는 그런 안일한 주의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의 도전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천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뜻을 이뤄드리는 도전하는 청년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